네, 감사합니다. 내년도 일단 목회 계획은 교회다움이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할 부분이고, 하지만 내년 첫 해로 삼아서 교회다움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의 목차를 보여주시면 두 가지 도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처한 두 가지 도전입니다. 굉장히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 말씀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도전은 교제에 대한, 소그룹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이어서 그 도전들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1년 어떻게 지낼 것인지 연간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100% 동참해 주시면 좋겠지만, 모든 행사를 아시겠지만 한 30% 많으면 40%가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이 시작되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시작되면 좋겠다, 그렇게 인지하시고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아직은 없습니다 라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작하면 되니까 일단 제가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도전입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에 말씀이 없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디에 말씀이 없느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4페이지에 보시면 한국 교회가 가족 종교화가 되었다는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서양 교회가 갔던 그 길을 갔던 것이고, 또 교회사를 봐도 교회가 위축될 때마다 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부모가 예수 믿어야 자녀가 예수 믿게 되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때는 전도가 되어서 새 신자가 막 들어오는데, 부흥회 때가 아닐 경우에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예수 믿는 부모 아래서 예수 믿는 자녀가 나오고 그렇게 교회가 이어지더라. 그게 지금 서양교회의 모습이고 한국교회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청년 사역을 했지만 여기에는 60%가 모태신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섬겼던 교회를 보면은 한 80% 이상, 제 체감으로는 거의 80~90%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제 늦게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떠났다가 오던지 그런 모태신앙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을 때 결국은 부모가 다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구원의 확신,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도 모태신앙자들이 조금 더 높더라. 그게 지금 최근의 조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청소년들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1등, 2등입니다. 지금 보시면 엄마가 32%, 아빠가 13%, 교회 학교 교사는 제일 꼴등 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교회 학교가 필요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성경에서도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지 제3자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가장 큰 영향자로 엄마 아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엄마 아빠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모른다 안다가 딱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훈련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27%가 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했고, 그 27%를 따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신앙 교육하는 방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18%밖에 안 됐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 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쉬운 말로 5%만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고, 나머지 95%의 크리스찬 가정들은 하나님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가장 신앙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사람이 엄마 아빠인데, 그 엄마 아빠가 예수를 가르치는 가정이 크리스찬 가운데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 성경의 그 가르침의 역할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한 동력이, 그래서 결국 부모 교육이구나, 이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17년에는 한 30%만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가장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뭐냐라고 했을 때 17년도에는 부모 교육을 30%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나 교회 재정적인 투자를 17% 2등으로 꼽았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40%가 부모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또 교회 학교가 인식이 전환돼야 됩니다. 그게 2등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교회 학교가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1시간 아이를 맡겨놓으면은 거기서 신앙교육을 책임져 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책임지는 1시간의 교육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경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의 역할이 지금처럼 1시간 동안 아이를 가르치는 그 역할이 아니라 부모와 연계하여서,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가르칠 수 있는 그 무엇을 교회 학교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부모 세대의 요청이라는 겁니다. 5%밖에 예수를 안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분들이 엄마 아빠인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교회 학교의 인식을 좀 바꿔서라도 아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는 과정 가운데 나온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지 뒤에 보겠지만, 일단 첫 번째 도전은 다음 세대에 말씀이 없다. 부모들이 예수를 가르치고 싶지만 단 5%만 가정에서 예수를 가르치고 있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우리 첫 번째 도전입니다. 말씀. 두 번째 도전은 교제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우리로 용어를 바꾼다면은 구역 예배. 코로나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구역 예배가 없어졌고 잘 못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쭉 데이터를 연구해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놀랍게도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보았던 힘들지만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던 그런 교회는 성장했다는 겁니다. 교회 본질을 잘 지킨 교회는 성장을 했고, 교회 본질을 지키지 못한 교회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는 지금 상황의 결과라는 겁니다. 30, 40대 제가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로님들과 또 제가 틈틈이 나눴던 그 그룹에게는 제가 드렸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30, 40대, 죄송합니다, 젊은 세대를 이야기해서 30, 40대가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모일 수 있도록 모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요청입니다.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30, 40대들이, 그런데 교회 모임이 없으니까 교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인 스스로 바라보는 한국교회 이미지가 1, 2등이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교회 상,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건 좋은 답이죠, 그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배와 기도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예배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실제 교회 모습은 어떠느냐?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이다. 그게 이 크리스찬들이 선택한 그 답의 1, 2등이라는 겁니다. 세대 간의 그 갈등도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너무 바쁩니다. 만나서 밥 한 끼 못 먹는 것이 주일 예배 시스템이고요. 몇 명은 친하겠죠. 하지만
교육부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선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고, 장로님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안수집사님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가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소 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지금 교회 시스템이 함께하는 소그룹이 없기 때문에 서로 오해와 갈등이 많아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오늘 사도행전 2장처럼 떡을 떼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함께 모였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교회를 향한 진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도전, 만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남이 멈춰버린,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래서 너무나 드라이해졌고 그냥 이러면 되는 줄 알았던 이 신앙생활은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어떻게 하면 모여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갈지, 이것이 두 번째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전에 대한 대책인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말씀 집중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람 사랑하게 되면 함께 모이는 것이 기쁩니다. 나랑 맞지 않아도, 나랑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함께하는 이 가정이 또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우리 답의 중심인데, 첫 번째 말씀 회복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 회복. 저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그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틀이 바뀌어야 때로는 사람의 생각도 바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틀을 바꾸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적당히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날 잡아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사고가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그 수요 예배 시간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우리 신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수요일 날 각자 처소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단 5분이 되었든, 단 한 사람이라도 각 가정에서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정말 묵상하는 그 교회가 우리의 새로운 DNA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자들이 같이 살지 않더라도 수요일 날 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전화 드렸을 때 그 시간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그것이 우리 새로운 DNA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온 세대가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는 예배 드리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청소년들이나 우리 대학생들은 아마 예배 잘 안 드릴 겁니다. 학원 가야 되고 친구랑 놀아야 되니까 안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뒷모습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돌았으면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또 부족한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뒷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수요 저녁에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 신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신영교회는 수요일 날 저녁에 단 한 사람이라도 각자 가정에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DNA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헤브론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70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이 뭐 사회도 그렇지만 은퇴라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조사들을 해본 결과 70대에 되신 분들도 여전히 활동 가능한 연세시고
또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이 실제 응답이고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7080 세대 되시는 은퇴하신 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은퇴했기 때문에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1시 반이 되었던 2시가 되었던 여러분의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필요한 말씀, 그 안에서 필요한 행사들,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7080 연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책을 사서 연구하고 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허 목사님과 또 새로운 사역자들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고 하나씩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혼이 그냥 지는 황혼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꽃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요 기도회는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함께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재정이 많이 어렵지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음악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또 기도를 돕는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들도 초대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말씀과 또 말씀을 통한 그 기도가 있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하지만 이게 꾸준함도 좋은데 때로는 방학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절대 방학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와 이제 뒤에 이제 소그룹을 이야기할 텐데 그 때로는 쉼과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1, 2, 7, 8월은 방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도 방학하고 대신에 다시 시작하는 3월과 9월에 우리 다시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같이 시작을 하고 다시 이제 6월 말 그리고 12월 말에는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치는 그런 교회 달력이 그런 1년의 스케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1년 동안 꾸준히 하는 것도 정말 좋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이 쉼이 이 교회 사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쉼에 대해서 뭘 할 거냐는 뒤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말씀을 회복을 하고 소그룹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1, 2, 3, 4교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나이로 나누어 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4교구가 30대, 그리고 3교구가 40대, 2교구가 50대, 1교구가 60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헤브론 교회는 70대 이상, 그렇게 4, 3, 2, 1 10살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3, 40대 그룹은 학부모 그룹이 될 것 같고 키즈킨더, 그리고 4, 50대, 50대 그룹은 장년으로 아마 그렇게 소속이 되겠죠. 크게 본다면. 그리고 헤브론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독고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지금 홀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한 분 한 분을 학부모 소그룹과 장년 소그룹에 매칭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었고 한 몸이었는데 부득이하게 건강의 문제로 혼자 계신 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학부모 소그룹과 장년 소그룹에서 매칭하여서 케어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데 그럼 언제 모일 거냐? 주중에 모이려고 했더니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몇몇 분들은,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니 마음만 있으면, 우선순위만 있으면 주중에도 모일 수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뭐 금요일 밤에도 모이는 사람들 봤고 새벽 2시까지도 모이는 사람들 봤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분도 계시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앙이 여린 분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또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소그룹 예배를 드리고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헤브론 교회가 1시 반이나 혹은 2시에 예배를 드리시는 동안에 나머지 이제 소그룹 1, 2, 3, 4교구 분들은 각 소그룹실에 흩어져서 그 연령대에 맞는 그 모임으로 소그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방들이 많은데 각 방마다 흩어져서 소그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떡을 떼고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소그룹에 대한 회복을 말씀드렸는데, 구역 편성을 제가 조금 더 예시를 든다면, 이제 4교구 같은 경우는 30대이기 때문에 부부로 모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세대입니다. 부부로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대이기 때문에 4교구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남성분이 구역장 하여서 다 함께 모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모임이 되겠고, 하지만 3교구 이상은 부부 모임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짝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결혼이 늦어지고 하여서 또 장년부로 올라오는 싱글들이 있기 때문에 3교구 이상들은 이제 남녀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3교구 1구역을 예로 든다면 3교구 1구역에 부부가 편성이 되겠죠? 하지만 남자 구역장과 여자 구역장이 따로따로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남자 그룹, 여자 그룹 3교구 이상은 그렇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교구와 4교구 이상의 차이점이 이것이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부부로 구역은 편성이 되니까 이걸 2교구에서 1교구로 넘어갈 때 나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부부 중에 어린 나이를 기준으로 하되 두 분께 의향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 편성 예시 2에 2교구 1교구에 보면은, 구역에 보면 남자분은 6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1교구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여성분은 55세라서 2교구 나이인 겁니다. 그럴 때는 그 분들이 우리는 남아있겠다 하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교구로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옮겨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교구 1구역에도 72세 된 남편분과 68세 된 아내분이 계십니다. 헤브론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실 건데, 이것도 어쨌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구역의 예시였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도전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 교회는,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젊은 사람과 다음 세대만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되었던 어린아이가 되었던 남녀노소,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는 말씀 앞에 서는 교회, 말씀이 없는 시대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신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 앞에 서는 교회,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똑같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DNA. 두 번째는 구역 모임이 다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떡댐과 이 나눔이 없다면 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반쪽입니다. 반쪽 교회 다니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 예배 다시 활성화하는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활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온 세대가 같이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브론 교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자 전도사님을 저희가 모시게 될 텐데 그분이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헤브론 교회도 헤브론 교회 안에서 구역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안에서 안부 전화 그 정도 케어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사역자가 담당할 테니 그렇게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세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에 맞는 방법을 찾고 또 고민하다 보니 이 방법이 제일 좋겠다 하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와 구역 예배, 이렇게 두 가지 큰 축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이 저의 제안이고요. 마지막으로 신영교회 연간 계획입니다.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이건 교회 사역에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을 모을 때 같이 모아야 되고, 때로는 같이 쉴 때 쉴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의 중요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월은 새롭게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3월부터 우리는 달려갈 건데 뭘 향해 달려갈 거냐? 새생명 축제를 향해 달려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을 데려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다시 이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 영광 보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될 겁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은 새생명 축제다. 그리고 여름 사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 여름 사역은 교육부의 행사로 돼버렸습니다. 이제 각 교구마다 연령대마다 편성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 교구마다 국내 선교도 가시고 수련회도 가시고 필요하다면 남녀 수련회를 가시고 그래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떡을 떼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사역을 해야 기도하고 같이 사역을 해야 하나님 안에서 진짜 친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맡기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해 보려 할 것인지 남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온 성도가 같이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함께 사역을 하면서 주님 일 같이 하면서 떡을 떼며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주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 이제 듣기만 하셨는데 이제 질의응답을 이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많이 계셔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상황이 그러해서 질문 못 하신다면 따로 개인적으로 오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장로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 이 변화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가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는 그 말하자면은 그 구역 예배로 하고 네. 그럼 금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본당에서 네네. 예. 기도회. 네네. 금요 아까 예배, 금요 기도회. 음악이라는 말씀도 잠깐 하신 네. 것 같아요. 음악. 그러니까 음악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온다는 그 현대 예, 음악이죠. 알겠습니다. 현대 음악.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8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퇴근하시고 오는 시간이 7시 반이 좀 이릅니다. 그래서 8시가 좀 늦지만 그래도 직장인들이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8시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교제를 해야 이렇게 부흥이 된다 하셨고요. 교제는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소그룹 중심으로 충실하게 다져지는 것도 좋지만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육부에서 계단 공과를 시작했어요. 유치부, 유년부 이렇게 각각 나눠 쪼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청년이 되어도 성년 예배하고 같이 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통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청년들과 어른들 예배가 이렇게 같이 합해지지가 않으니까 애들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자랄 때는 중학교만 들어가면 그 성인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고 어른들 모습을 같이 보면서 자라서 뭐 우리 장로님부터 주일학교까지 다 이렇게 그냥 다 옛날에는 뭐 교회가 작았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연합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는 그 소그룹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소그룹 하다 보니까 그 좋은 모습인데 그 소그룹이 함께 연합되는 그 모습도 같이 겸해져 있으면 다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어른과 아이가 같이 보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모습이 좀 네, 그래서 여름 사역을 전체 같이 할 수 있는 여름 사역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이거든요. 청년들 어른 예배 들어오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청년들을 바라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아는 것이 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아는 것이 약이다 했죠. 그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왔던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좋지 않겠냐. 그 약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독이 됩니다. 세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청년들 우리 마음은 갖춰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같이 하는 활동은 여름 사역을 계속 같이 할 겁니다. 청년부터 어른 세대까지 국내 선교를 같이 가든 해외 선교를 같이 가든 그런 거 많이 만들 텐데 다음 세대들 특징이 뭐냐면 조용히 왔다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내 자리가 없고 또 존중하는 분위기가 없고 하면 조용히 떠납니다. 조용히 왔다가 불평 한마디 없이 조용히 떠나는 것이 지금 30, 40대 이하의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은혜가 들어가고 그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다 생각이 되면 그때 들어올 겁니다. 좀 더 기다려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많이 끊어졌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예배를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뭐 설교가 자신 있고 그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신현교회 몸이라고, 청년부가 아니라 신현교회 성도라고.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보에도 청년 3부 예배를 만들 겁니다. 당신들은 신현교회 몸이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문화, 말씀하신 전문화 이런 걸로 해서 청년들을 청년 사역자에게 맡겨놨더니 결국은 그 청년들이 청년 사역자 바뀌고 뭐 결혼하면은 떠나죠.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아무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예배에 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청년들과 가까이 지내고 당신은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담임 목사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는 제가 뭐까지 부탁드렸냐면 청년들에게는 재정 독립도 따로 시켜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청년들이 준비가 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이 특징이 뭐냐면 믿어준 만큼 그리고 고난을 준 만큼 일을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에게 존중해 준 만큼 그들은 그 존중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신현교회 몸으로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한승돈입니다. 설명을 한번 1차적으로 성경공부 때 들었던 거라서 대략 이해한 상태에서 들었음에도 몇 가지 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실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소그룹으로 나눴을 때 각 소그룹에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뭐 성경 공부를 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뭐 1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 긴 시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학부모라고 하면은 그 정의가 예를 들면 초중고 정도까지인지 아니면 뭐 대학교 정도까지인지 그것도 혹시 뭐 가이드라인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30대인데 학부모가 아닐 수도 있는 분들도 그 그룹에 속하는 건지 예를 들면 그런 아니 별도 그룹핑을 하시려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부부가 구역으로는 편성이 같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모임은 성별로 모이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연령대 나누는 것이 좀 헝클어지지 않을까? 또 부부들이 연령차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드맵은 일단은 1차적으로 그 설교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 가지고 구역장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나누게 될 것이고요. 사실은 뭐 소그룹을 해보셨고 구역 모임을 해보셨던 분 다 아시겠지만 공부한 걸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새로운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겠고요. 두 번째 학부모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30대 싱글은 청년이죠. 30대 싱글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부에 그렇죠. 아니죠. 결혼했어도 결혼하면 무조건 30대 그룹으로 넘어가는 거죠. 청년부 졸업하고.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청년부를 졸업한다. 부부 말씀하신 대로 그 30, 40대까지는 부부가 모이는 것이 그렇게 익숙한데 그 이후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10년 후에는 아마 40, 50대 그룹도 부부로 아마 모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남녀가 나이가 좀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그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좀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너무 이게 획일적이 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더 대화를 하면서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초중고까지겠죠. 그래서 그냥 그 샘플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크게 큰 뭉퉁거리로 3, 40대는 아마도 학부모일 거고 그 위는 작년일 거고 해부년일 거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지역을 봐도 물론 지금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연령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조금 전도회하고도 이렇게 조금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도회 활동 지금 현재 있는 그 전도회 그 조직하고 구역에 있는 이제 세대별로 나눈 조직이 있어서 만약에 어떤 한쪽에 이게 뭔가 이렇게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그 전도회하고도 좀 애매한 그러한 좀 어떤 뭘 이렇게 계획할 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1, 2월 뭐 3, 7, 8월 그 방학이 한다고 했을 때 식당도 다시 쉬나요? 네. 식당을 쉬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 이제 밖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질문 끝나시면 답을 드릴게요. 예. 두 가지. 예, 두 가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도회 맞습니다. 전도회랑 나이가 비슷하게 되고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도회랑은 어쨌든 나이가 딱 끊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솔직히 이제 전도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회 활동 잘하시는 전도회도 있지만 그게 어려운 전도회가 있고 또 어렵다는 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저에게 요청하는 전도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됐기 때문에 전도회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우리가 1, 2년 정도 시간을 지나면서 이 전도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뭐 다른 교회 상황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전도회 활동이 거의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전도회 활동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식당은 쉽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헤브론 교회나 또 식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도울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락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래서 그 수요도 나중에 좀 파악을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을 쉬려고 합니다. 네. 예, 목사님 조경식입니다. 그 3부 예배, 청년 예배를 언급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명칭이 그겁니다. 청년 예배가 아니라 그 3부 예배입니다. 3부 예배. 그래서
청년들은 교회 정식으로 등록된 장년입니다. 세례 교인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예배는 산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격상시켜 준다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랑 계속 같이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깊이 임해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신현교회 멤버다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예배실 장소도 그냥 네, 그대로 일단은 지금 40명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부분에 대해서 가정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그냥 가정 예배라 가지고 각 어떤 가정 편성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저는 가정 예배라고 하면 교회에서 표준 커리큘럼에 대한 교환이라든지 어떤 예배 순서라든지 기본 모델링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각 가정에서 나름대로 그걸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빠졌네요. 그 교회에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수고스러운 작업인데 교육자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 그리고 장년들을 위한 것,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에 같이 할 수 있는 장년들을 위한 그런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매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것으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요. 또 장년들은 중고등학생 이상들, 좀 머리가 큰 애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교재는 또 우리가 어른들이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말씀 볼 수 있는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다큐멘터리도 하나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나왔던 EBS에 나왔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1박 3일 동안 한밤 자는 겁니다. 3일 동안 한밤 자는데 자기 돈 13만 원 들여서 이 청년들이 섬에 들어가서 쓰레기 주우러 가는 거였습니다. 경쟁률이 5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것보다 더 크게 헌신할 세대입니다.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을 때 그 가치가 없다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조용히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복음을 잘 심겨주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젊은 사람들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이끄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우리가 조금만 변한다면은 그런 처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전성임 집사입니다. 저희가 오예배 때 기간별 찬양대회라든지 교회 큰 행사들을 같이 치렀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행사들이나 같이 또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따로 있는지. 그걸 이제 만들어가면 되겠죠. 언제가 좋을지 필요하다면은 그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의논하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왔던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우리가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익숙해서 너무나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멈출 때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 전통들은 이어가도록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저 뒤에 계십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고 한 분만 더 받고,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뒤에. 이용구 집사입니다. 모든 시스템에 제가 그렇게
당근을 먹어도 식초를 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초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어쨌든 사람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계획하고 커리큘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평가하는 시간이 분명히 올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 잘못된 거는 더 좋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 이런 평가, 그러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어떤 방향으로 컨트롤, 그러니까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만약 그게 안 되면 촘촘하지 않으면 어쨌든 정이 있으면 반이 있게도 자꾸 그렇게 반복이 될 수 있으면 조그만 틈에서 하나가, 그러니까 유리창이 깨져버리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또 튕겨나가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획하신 거에 어떤 평가가 언제쯤, 그런 것들이 언제쯤 성과가 나고 안 나고 이런 판단을 언제쯤 하셔서 새롭게 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제가 리더들을 많이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한다 했을 때 소그룹 리더들과 자주 만나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뭐가 문제인지 대화를 하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통을 많이 하느냐, 같이 의견을 나누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하십시오 한다면은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나중에 크랙이 커져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리더가 세워지면 같이 기도하고 만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보게 될 것이고요. 헤브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지면 우리 허 목사님이 가셔서 고민하시면서 같이 세워가기를 애쓸 거고, 그렇게 조금씩 더 좋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간을 두고 이게 좋다 못하다, 우리는 이미 시작을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잘 되도록 계속 마음을 모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제 대안입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네. 소그룹은 방학이 있는 것 같고 헤브론은 방학이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시작 시기가 좀 궁금한데요. 네네. 제 이해로는 헤브론은 1, 2월 방학 상관없이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 소그룹 같은 경우는 방학이 있고 뭐 3월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제 예상이 맞는지. 네. 네. 네, 헤브론 교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아마 이제 오늘 이후로 모여서 어떻게 할 건지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정해질 것 같고요. 1, 2월 방학을 할 겁니다. 그런데 1, 2월 방학을 하게 되면 처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요일 날 계속 온라인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해 드리고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래서 가정교회는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지, 또 하여튼 이런 주제를 가지고 1, 2월은 사역자들이 영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이제 실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예. 네. 네. 아니요, 다 1월이죠. 왜냐하면 교회 스케줄이 네. 3월로 돼버리면 만약에 수요 예배 때서는 그 성가대나 다 임명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네네. 그 시작 시간은 하게 되면 제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러한 그 개혁에 대한 거대한 그 플랜을 가지고 시행하는 시점은 1월이라고 예. 알면 되겠죠. 네네. 1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많으면 많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년 학당을 할 겁니다. 지금처럼 10시 반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은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령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령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